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힘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묵상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 허물로 말미암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으니라. 야곱 허물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느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2절 말씀에 두 번 그 내용이 나옵니다. 미가서는 전체가 7장,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핵심적인 내용은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유다 백성. 그러면 왜 유다 백성들이 심판할까? 이유가 있겠죠. 보면은 여기에 특히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보면은 1, 2, 3장이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타락, 착취.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백성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럴 때 구원과 소망. 지도자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구원과 소망. 이러면서 특히 미가서 핵심 구절이 뭐냐면은 미가서 2장만 앞으로 가면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가 어디냐면은 베들레헴. 제가 가끔 그런 말씀하죠. 구세주라고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는 반드시 태어날 바로 호적지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그때 베들레헴은 시골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골. 그 옆에 예루살렘은 엄청난 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도시의 왕궁에서 좋은 곳에서 태어나시지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까? 하나님의 예정된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 우리는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 이제 미가서가 7장인데, 핵심 구절이 6장 8절이에요. 8절 보게요.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냐.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미가서를 같이 쭉 아침 새벽에 묵상해 나갈 텐데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설교라고 그럽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보면은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타락에 대한 그거. 그래서 4장 5절에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강림하신다. 그리고 6장 7절에는 죄를 고백하며 탄식한 자들에게 주신 은혜. 크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항상 그러죠. 모든 성경 말씀은 1장 시작할 때 1장, 2장, 3장 안에 1장 1절에서 3절, 4절, 5절 안에 그 서두에 전체적인 배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유다 왕들, 이스라엘이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도시가 예루살렘, 유다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그렇게 갈라졌을 때 보면은 남쪽이 유다인데 유다 왕들의 요담은 11대 왕입니다. 아하스는 12대 왕, 히스기야는 13대 왕. 시대에 머리는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라.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도시예요. 우리 같으면 평양.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도시, 우리 같으면 서울. 그러니까 평양과 서울에 관한 하나님의 몫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들으라.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 2절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할 것이니라. 들으라 들으라 두 번이나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성장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특히 아모스서 8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기근, 먹고 마시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근이라. 들으라는 것, 들으라는 말씀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만이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그래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 반부섬에 귀환가 있는 이 요한에게 요한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 지키는 것이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과 같이 행함이 없는 문 자체가 죽음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리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지금 심판 정말 책망할 내용인데 3절입니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이겁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땅의 높은 걸 밟으실 것이라. 이것은 바로 우상 섬기도 있지만은 교만합니다. 교만함. 교만은 폐왕의 선봉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겠다는 이런 거,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살겠다는 이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와 같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하고 징계를 내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대로 있는가? 무종교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곧바로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코스가.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뭔가 모르게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없으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다른 것을 의지할 곳을 찾고 다니거든요. 이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높이시면은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은 바로 누구도 높일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심판하는 상태는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4절 보세요.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하나님이 밟아버리면 산들이 녹아버립니다.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그리고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에서 쏟아지는 물 같으니라. 비탈에서 물이 쏟아지면 여러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산사태 나면 못 먹습니다. 위에서 막 물이 내려오면 그걸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려움 당하지 보면은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다. 일본에서 저 바닷가에 큰 쓰나미가 일본은 사민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썰미가 mol리지 않도록 굉장히 높은 이렇게 이 담을 쌓아놓는답니다. 콘크리트로 쌓아놓는데 그 쓰나미는 그것까지도 다 쓸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무리 어느 한계까지는 우리가 하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꼭 그런 재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어봤던 여러 가지 코로나나 이런 바이러스 병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들로 만일에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면은 우리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또 원인이 나옵니다. 왜 그들을 심판했을까? 5절입니다. 이는 다 야곱 허물에 나눕니다. 허물로 말미암은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함, 그겁니다. 바로. 그리고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며 사마리아가 무엇이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우리 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모든 신앙을 측정하는 기준, 그게 구약에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자를 말하거든요. 10cm, 20cm 바로 쟤는 잔데 기본 토라. 그래 우리 모든 신앙을 측정하는 것, 올바른 것이고 올바르지 못한 것이고, 온도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온도계가 30도야 30도, 이 정도면 30도가 우리가 느끼는 온도로 몇 도냐 이렇게는 감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정확한 온도는 온도계를 재봐야 돼요. 센치다 이건 90년 정도 되겠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려면은 이 자로 재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 모든 신앙의 측정 단위는 토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재보면서 그래 내가 너무나 오버됐구나 아니면은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의 그 특정된 믿음의 범위 안에서 살아갔을 때 이것이 바로 축복이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허물같이 에베소 2장 1절에도 허물같이로 죽어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긍휼이 풍성한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계속함을 통하여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은혜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이 하루가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은 6절입니다. 6절에는 심판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의 들을 무더기 같게 하고, 사마리아는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도시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들을 무더기 같게, 들에 많은 무더기를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심은 동상 같게 하고, 포도를 심어야되는데 마른 동상, 그리고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도 지었지만 기초가 안 보이죠. 지금 보면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데 기초가 보인다 그 말은 집이 다 헐어버린다 그 말이죠. 이 기초 전부 다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헐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심판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7절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은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값으로 돌아가리라.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의 모든 소득은 땀 흘려 창세기 말씀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노동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뭔가 모르게 우리가 노력해서 힘쓰고 애쓰고 직장 근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거든요. 땀을 흘리며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놀고 먹으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노동은 신성한 거 지나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직업에 귀천이 없이 뭔가 모르게 내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열심히 땀을 일해서 그 버는 소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뿌듯하게 보면은요. 10년대로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냐. 내가 그렇게 소득을 했으면 그렇게 또 모여지리라. 우상은 어떤 상황이나 하더라도 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살면은 이것이 우리 10년 가운데 바로 엄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좀 소랬을 때,
교회생활에 소홀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들이나 예배드리는 것들이나 신앙, 즉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좀 소홀해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신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기는 모르지만 그런데 본인은 느낄 수가 있어 보면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모르게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때 그때는 마음이 든든하고 뭔가 모르게 자신감도 더 생기고 그 다음에 두려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면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내게 멀어지면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기에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가 슬픔 표현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국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국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틈이 1장 마지막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그렇게 말씀했죠. 계시 앞으로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수많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묵시 계시 말씀을 들었을 때 미가 선자는 할렐루야 아멘 하겠습니까? 너무나 마음 아프죠. 구약에 보면은 에레미야 예가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예가. 에레미야 예가가 에레미야가 슬픔에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 배경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그 엄청난 성전이 완전히 부서져 버려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 예가거든요. 얼마나 슬펐을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모든 영적인 소산이 거기 하나님 성전에 나왔는데 이 성전이 적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 부서져 버렸을 때 이것을 본 에레미야 선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수많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씀을 주는데 그들이 안 돌아봤거든요. 그러니 결국에 성은 멸망당해버린 겁니다. 이걸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그 슬픔을 지은 것이 바로 에레미야 예가인데 여기도 미가가 그렇습니다. 보면 애통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같이 애국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애통하는 표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에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을 새기면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요, 심판 자체도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뤄 나가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책망하고 엄청난 바로 어려움을 주지만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보다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봅니다. 심판은 범인데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하나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싸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매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유다, 예루살렘, 수많은 곳까지 하나님의 심판 범위가 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10절에도 가위에서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헴에서 티끌이 굴렀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이미 이뤘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더 나가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좌우나 우나 치우쳐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까. 특히 요한계시로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서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언젠가는 주님이 오셨을 때 들림받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그야말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축복을 보장받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려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미가 선지자의 애통함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 자로 나오나 치우침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신앙을 준행하는가 마음으로 새기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충만한 그런 바로 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주신 은혜 충만하고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경외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